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좀 도전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에 가고 안 가고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다 놓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백성,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인격과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분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말미에서 바울은 성도인데, 자기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거듭난 자아가 있고, 그리고 죄악된 본성의 자아, 이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둘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자기가 탄식하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죄악됨을 보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부르짖음은요, 은혜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전혀 그런 부르짖음이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라면 돌이킬 기회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정말 곤고한 사망과 심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 그냥 나 혼자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사단은 참소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거짓되게 살고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네가 크리스찬이냐? 나쁜 놈? 아주 제가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해서 이제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사단은 이제 훨씬 더 우리 안에 심각한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부르짖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대신에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한다라는 것 무슨 뜻이죠? 죄인이라고 딱 판결을 내리는 거죠. 죄인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판결받는 사람과 죄가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판결받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요. 그 판결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은 therefore now라고 하는 지금,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언받을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지 마지막 날에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now, 현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을, 1절의 원문을 그대로 좀 옮겨보면,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가야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았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거의 우리 죄는 예수님 때문에 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죄들, 우리가 용서를 구하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죠.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은 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 안 짓겠다라고 이렇게 새해 지나가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시는 그 죄 안 지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화이팅 막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안에는 성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 또 소망, 은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성도들의 것인데요, 그 확신이 그저 어떤 뜬구름을 잡는, 또는 추상적인 것,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들의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것인데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쓰이는 그러한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릴 때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판사가 유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너 유죄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제 그에 따르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빚이
죄인에게는 생기게 되는 거죠. 뭔가를 그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에 죄가 없다, 무죄, 의인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로 인해 받아낼 빚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받아낼 빚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뜨뜻한 떡국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않고 7시에 드리는 이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가 떡국을 먹는 이유, 이것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길게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떡국이 뜨끈하게 올라오면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와 그리고 정죄감은 다릅니다. condemnation과 그리고 feeling about condemned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 안에, 신자 안에 정죄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보시고 나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빚을 받아내야 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너에게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 느낌은 성도에게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신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형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면 2026년 한 해 동안 뭔가 좀 꺼림직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사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닌 그것은요 이방인의 신앙생활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많이 공격하는 거가 뭐냐면 바로 이 정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붙잡지 못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죄감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맨날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고, 마치 숨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딱 나타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형사처럼, 경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한 번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 한 번 죄를 짓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 한 번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됨의 바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아들인데 마음은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눈치만 보고 사랑과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1절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1절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다. 100% 동감입니다. 이 1절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라면,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면 성도의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티켓 하나 떼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게 되죠. 주차 티켓 하나 떼는 게 낫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훨씬 더 아프잖아요. 왜 남편들은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죠? 아내들은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죄를 짓는 겁니다. 관계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이 이제 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면 2절 이후에는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How is it possible? 2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주어졌을 때에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안 주셔야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개구장이도 아니고 못 지킬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근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과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이제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낼 게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돼,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는 거죠? 단지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시고 지키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뭘 하셨냐면, 아무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물론 이걸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제 의인으로, 실제적인 의인이 되어가는 그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일단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떤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고 이것저것을 한다라면, 또 하지 말라라는 것, 금지되어 있는 것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그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게 되냐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밑에는 깔려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정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점은요,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삶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죠.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저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 정회원 교인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헨리 스쿠걸이 굉장히 짧은 편지를 써서 이제 친구에게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뭐냐면 그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했다라면 죽은 것이죠. 절대로 교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두 번 더 주일에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을 소유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오르냐면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누구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뭔가를 알아맞추고 이러면 와 신령하다, 진짜 성령이 계시네,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일상적인 현상과 보편적인 현상과 특별한 현상을 오해한 데서, 이거를 혼동한 데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 거하심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gift and dwelling of His Spirit is totally different.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특별한 현상이고요. 성도가 소유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럼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것, 성령의 일상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했지만 성령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글에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면 머리에 뭔가를 떠올리는 것, 또는 뭔가를 생각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또 작용하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데요. 성경에서 여기서 특별히 생각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또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측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또는 생각, 이것은요, 인간의 존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또 행동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면 set their mind라고 하는, 어디엔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하는 것, 어떤 경향성, 그리고 삶의 방향,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것이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다 육신의 일을 향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 삶의 방향이 성령의 일에 맞춰져 있다, 그쪽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육신의 일들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고, 그 사람은 그 육신적인 일들을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들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영의 일들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경향성, 목표는 바로 성령,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온다라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면 당연히 뭔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사람, 조금 착해진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인 일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차원, 육적인 차원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다른 그의 서신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의해 그들은 지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그리고 거기에 한정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삶은요, 그냥 죄악된 삶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선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 박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조차도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그런 사람들도 육신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지와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이제 명확해질 텐데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성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에 나도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육적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냥 추우니까 단지 따뜻하게만 입고 오신 게 아니죠. 따뜻하지만 스타일이 좀 살아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또 뭐 화장도 하여간 남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입고 오셨을 겁니다. 스타일링을 하신 거죠. 그냥 따뜻한 거 아니면 끝나고 바로 가서 잘 수 있는 뭐 잠옷 입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외모에 신경을 써도 되고 또 써야죠. 뭐 예의의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심은 나의 영혼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내 영혼의 상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내 흥미, 어떤 관심, 열망을 품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크고 우선적인 것이 내 영혼에 대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나 종교에 관심을 갖지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요, 내 영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중요하게 주님이 여기시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게 될 거다,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 안에 진리를 밝혀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데 이 진리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밝히시는, 성도들 안에서 밝히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은 물론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나의 관심인가?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교 듣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밝히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게끔 예수를 붙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끝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모든 게 다 흐려지게 됩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는 본질이 더 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임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 이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